말씀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옷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요즘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막 들썩들썩거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좀 예기치 못한 분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정책들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유럽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막 숨죽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은 달라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아주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에 와서 트럼프와 만나고 골프도 치고 갔습니다. 사실 아베가 작년에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미국에 왔었는데 와서 힐러리만 만나고 갔어요. 힐러리가 될 거라고 100% 확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 생각하고서 힐러리만 만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아베가 완전히 죽음이 된 것이죠. 이 일본 강대국입니다. 일본 여러분 일본이 참 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일본 강대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들 일본 무서워하고 다들 굉장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민족만 일본 하면은 일본 놈들 쪽발이들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떼놈들이라 그러고 무시합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겠죠? 어쨌든 이 대단한 나라 일본의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몇 번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트럼프가 상대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요청하니까 이만하면 내가 이제 좀 길을 들였다 생각했는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베가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트럼프를 만나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트럼프가 골프를 좋아한다니까 일본 일제 골프채 좋은 거 드라이버 하나에 한 4,000불 정도 하는 거 금장으로 막 된 거 그걸 갖다가 다 선물해주고 같이 골프 치고 얘기 잘 나누고 친해져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의 마음을 돌린 거예요. 아베가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그 강대국의 나라인 그 아베가 왜 그랬겠습니까? 왜 엎드려서 그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 등치 큰 그 사람과 함께 골프도 치고 말이야 그러면서 왜 그랬겠습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그에게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만나고 돌아가서 이제는 일본이 중국한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 센카쿠 열도 그거 가지고 맨날 이 컨플릭이 있는데 미국이 뒤에서 딱 지켜주니까 일본이 떵떵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이 트럼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얼마나 큰지, 서로의 그 이름으로 딱 사인이 되는 그 순간에 막 국경의 장벽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서로의 그 이름이 사인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공항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 공항에서는 막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묶이고요. 이름의 사인이 딱 되는 순간에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꿈이 막 팍팍 깨지기도 하고 또는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파워가 대단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막 들썩거립니다. 그 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이름은요,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4년, 길면 8년, 아니면 그 전에도 탄핵이 돼가지고 빨리 사라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의 권세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이 예수의 이름은 파워풀한 이름입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점점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권세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어떻게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살아야죠. 좀 선한 일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10년은 죄 안 짓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 이름이 얼마나 파워풀한 이름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름 안에 얼마나 큰 파워,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모든 권세 할 때는 모자를 좀 길게 하셔야 돼요. 강조해서 다시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겨우 미국이라는 그런 그 미국 내에서만 권세가 보장된 이 트럼프도, 이 대통령도 이렇게 전 세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건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누가 더 파워풀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파워풀한 분입니다. 예수 이름에 훨씬 더 큰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권세는 과연 어떤 권세일까요? 다른 많은 권세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크고 귀한 권세는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기도 하시는 바로 그 권세입니다. 죄인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영생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지옥에서 멸하기도 하시는 바로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죠?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 아니겠어요?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거는 돈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왜? 목숨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지옥에도 멸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이 살인을 해서 이제 살인을 한 사람들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는 경우에 사형수가 되죠. 사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살아가요. 이 사람은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사면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뭐 클레먼시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pardon이라고도 말하죠. 완전히 그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사면권이라는 것은 원래 중세 때 왕에게 있었던 권세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들을 왕이 말하면은 살려주는 왕에게 속한 권세가 바로 이 사면권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죠? 죽을 사람을 남을 죽여서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는 권세, 큰 권세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그래야 마땅할 죄인에게 그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파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분의 파워는 그분의 그 권세는 대단한 것이죠. 그분이 결정하면 영원히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천국행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결정이 되면요, 거기에서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 가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그죠?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을 영원히 생명을 주시고 또는 영원히 형벌받게 하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신 권세입니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의 이름 안에는 그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못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만이 그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파워풀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간수에게 했습니다. 간수. 제일러에게 했습니다. 제일러. 로마 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잠깐씩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로마 간수가 이 바울 앞에 엎드리고 막 뭐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로마 간수가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착하고 겸손하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괜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과연 로마 간수가 그랬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옛날에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착한 친구였었습니다. 이름이 범령이라는 친구인데 진짜 착했어요. 언제나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막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착한 친구. 그래서 야, 저 친구는 진짜 착하다. 막 놀리더라도 맨날 웃고 그냥 착한 애입니다. 남들한테 이렇게 해코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 대신에 의무 경찰로 갔죠. 우리 때는 이제 의무 경찰로도 가고 또는 전투 경찰로도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경찰로 가면 이제 군대보다 좀 더 기간이 길죠. 그 의무 경찰로 가서 동네 경찰서 파출소에서 이제 일을 그렇게 이제 경찰 한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경찰서에 있다가 휴가 나와서 저에게 해준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한 35년 전의 일이라고 여러분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도둑놈, 사기꾼, 강간범, 거짓말쟁이들, 뭐 비행 청소년, 술주정꾼, 뭐 폭행하는 자들, 노름꾼, 싸움하는 자들, 뭐 아내를 폭행한 사람들, 맨날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허구한 날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끌려면 똑같이 자기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다. 저 사람 때문이다. 맨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래도 잘해줬대요. 워낙 품성이 착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믿어주고 잘해줬대요. 그랬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고마운 줄 모르고 순순히 불지 않고 더 자기를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3, 4개월쯤 근무한 다음에는 그 친구가 그래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좁힌대요. 무조건 때린대요. 애도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뭐 노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데려오면 무조건 팬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참 맞은 다음에 똑바로 얘기할래 안 할래 그러면 더 안 맞으려고 순수히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착한 친구가, 그렇게 정말 남한테 해코지 못하는 친구가 경찰서에서 맨날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얘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또 제대하고 나서 또 착해졌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오면 무조건 좁힌다는 거예요. 좁히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서 형을 받고 갇힌 죄인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얼마나 더 터프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흔히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간수들이 이제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한 면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한편으로는 맨날 그런 사람들, 그 악한 죄인들 컨트롤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악해지겠죠. 그죠? 아주 못된 남편이랑 살면 그 아내가 어떻게 변해요? 얼굴이 점점 험상궂어지죠. 막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변했다 그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은 다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여러분, 로마 군인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못 받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한 일 기억하시죠? 주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누가 가질까? 지금 바로 옆에서는 예수님께서 온몸에 갈기갈기 채찍으로 찢어주시고, 그리고 또 손과 발에는 그 대못으로 박혀서 막 피가 철철 흐르면서 헉헉거리면서 막 숨이 넘어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데, 또 저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야, 이거 누가 가질까? 우리 제비 뽑아볼까? 한번 뽑아보자. 야, 네가 됐다, 내가 됐다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 희희낙낙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됐네, 죽었나? 가서 볼까? 창으로 푹푹 찔러보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다리를 툭 꺾어서 뼈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 데에는 전문가들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잔인하기 이를 데 없고 악하고 사람 목숨 하나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오히려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깊은 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다. 로마 시대의 감옥은 세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옥은요, 햇빛과 신선한 바람들이 잘 드는 그런 좋은 감옥입니다. 아주 그냥 경범죄, 조그만 아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런 데 넣겠죠. 좀 더 큰 죄를 지었으면 견고한 빗장을 막 치고 잠그는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악한 죄, 사형수들은 지하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그들에게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발을 쭉 벌리게 한 다음에 거기다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스타크를 채우는 거예요. 스톡스라고 영어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착고를 꽉 채워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더 괴롭게 하고 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깊은,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햇빛도 없는 그런 깊은 감옥, 아마 우리는 가서 견학만 하더라도 보기만 하더라도 막 기절할 만큼 지저분하고 더럽고, 옛날에 왜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갇혀 있다가 딱 가서 보니까 다 문둥병이 막 걸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죄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발에도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실라를요, 마치 사형수처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해서 저 깊은 곳에 가둬놓고서, 그리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워놓고서 간수는, 그러니까 이 제일러는 더 무지막지하게 터프하게 막 대했겠죠. 우리 이 사회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쁜 놈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못되게 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뭐 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고 간수도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참 정말 그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기를 가라하신 분, 내가 증거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다면 거기서 좌절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깊은 감옥에서도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들이 막 다 열리고 그 착고가 다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잘 아시죠? 간수가 보니까 다 도망간 줄로 알고 그가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왜 자결하려고 그랬습니까? 원래 옛날에는 간수가 만약에 이 죄인들이 도망가면 그 죄인들에게 남은 형량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고, 5년 남은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5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사형수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내 자신의 몸에 해하지 말라. 잠깐 스톱, 우리가 아직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있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간수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뭐가 두려웠던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두려웠던 거예요. 그의 심령이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의 죄가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관계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러느냐? 너같이 악독하고 너같이 그렇게 죄 많이 짓고 너같이 사람 많이 죽이고 때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꿈도 꾸지 마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간수가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로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전혀 1초도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죄가 많은데 이 사람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 군인, 악독한 군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세금 막 띄어가고요, 막 뺏어가고요, 사람들 막 거칠게 대하고요. 그 로마 군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옆에 함께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묻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그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요, 평생 강도짓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들이 악한 짓을 했다고 지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두 강도가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받는 이 형벌은 마땅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온 우주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이름인 예수 이름을 불른 거예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죽기 바로 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사인을 딱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딱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되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은 그럴 권세가 있다 없다?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요, 예수님이 사인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가 사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자가 사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아버지를 부인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하의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 믿습니다. 더 율법 더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업이 엄청 많습니다. 유산이. 그러나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 다 지옥 갑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아무리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 이름에는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바로 그 권세 있는 이름,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정말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이름 부르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온 천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이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바로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제 앞으로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할 때 우리 같이 연합 예배로 유스그룹 학생들도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인데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 이름 믿고 부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